평강의 길을 걷지 못한다 이렇게 하지 않죠. 평강이 보통 길이라고 하면 걷는다라고 하는 행위와 연결되지,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 내비게이션 시대를 살고 있어서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이는 경우가 이제 거의 없어졌죠. 옛날에는 근데 길을 알지 못하면 이제 방황하게 되고 헤매이게 되고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고 낭비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평강의 길을 걷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왜 선호했을까,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평강의 길을 걷지 못하는 게 훨씬 더 실제적일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걷는 그 길이 전부인 줄 알고 살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평강의 길이 복된 길이고 아름다운 길이긴 하지만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은 걷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 별로 그렇게 큰 이 피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도는 그걸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상실한 자의 마지막이, 결론이, 종착역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평강의 길을 그 생애가, 그의 삶에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는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을 뿐이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주신 그 은혜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알았다면 자기 길을 포기하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평생을 잠 못 이룬 채 그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많은 독재자들이, 많은 악한 사람들이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아시지만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겉으로는 그렇게 막 울고 해맑고 막 그런 것 같아도 이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거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그렇게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건데, 이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길은 세상에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죠.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아래 사는 그런 복된 길인데,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히브리어에서는 샬롬이고 신약에서는 에이레네입니다. 샬롬, 에이레네. 그 뜻이 아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복합적이고 다양하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을 텐데, 중요한 의미만 봐도 온전하다, 충분하다, 온전하다, 충분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평안하다. 어떠십니까? 완전하고 충분하고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한, 그건 정말 천국의 삶이고 복된 삶이잖아요. 정말 우리가 꿈꾸는 삶이고 모든 인간이 다 그 길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평강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것처럼 정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는 그 길을 걷도록 하나님께서 지어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이고, 평강의 길은 모든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길이라는 거죠. 평강의 길. 그래서 그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면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게 된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의 가장 피해가 뭐냐? 눈앞에 계신 하나님, 눈앞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길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행복한 동행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오랫도록 많이 제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보에 뭐 행복한 동행, 연간도 행복한 동행, 또 공동체끼리 모이는 것도 행복한 동행, 다 행복한 동행이라고.
그렇게 붙여가지고 이번 주에는 뭐 누가 모이고 이번 주에는 누가 나가고 어디서 모이고 그렇게 행복한 동행 그렇게 쓰는데 혼자서 가야 하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은 혼자 가는 길입니다. 다른 사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4대째, 5대째. 그래서 이 은혜 아래 사는 그 길이 평강의 길인데 그 평강을 알지 못하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은 우리가 그냥 느낌으로 오늘 또 우리가 말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지라고 하는 어떤 짐작으로 하는 길이 아니라 추상명사, 평강의 길은 실제적인 길입니다. 왜냐하면 고유명사니까 평강의 길입니다. 주의 믿음의 백성들이 걷는 이 길은 추상명사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념과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인생처럼 그렇게 그냥 추상화되는 그 길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평강의 왕이시고 그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평강의 주인이시라는 뜻이고 평강의 임금이라는 뜻이고 평강의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평강의 대장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평강 그 자체이십니다. 평강 그 자체이신 거죠.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이 지상에서 안 보이는 숨겨져 있는 어떤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있지도 않은 길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시달리고 쪼들리니까 그냥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렇게 위로받기 위해서 조작된 길이 아니라는 거죠. 평강의 길, 우리 주님은 평강 그 자체이시니까 그래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평강의 길이라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없게 되고 분열과 다툼과 전쟁으로 점철되고 그래서 그들의 길은 공평이 전혀 없고 스스로의 그 길을 굽게 해서 잔악한 계략을 꾸며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상해하고 그래서 빼앗고 닥치는 대로 죽이고 정말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 이사야서 57장 2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는 거죠.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선언하였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선언할 겁니다. 오늘도 그렇게 선언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이사야서 57장 21절, 이사야서 48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그래서 참된 평안을,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식구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이 길이 참된 안식으로, 참된 평화로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피곤한 세상이다. 얼마나 신경 쓸 것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대처할 일이 많겠습니까? 여긴 막으면 이쪽으로 터지고 저긴 막으면 저쪽으로 부풀고 그래서 그 신경 쓸 것이 많아. 잠을 자지 못하는 그런 사람, 베드로 사도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후서 2장 12절 말씀에 본래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도다. 아멘. 그들의 인생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전도 유망하고 잘 나가고 어쩌면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도 그냥 가만히 누워서 그 주식 불어나는 거 보면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죽으리라. 그 말인 거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49편 20절 말씀에 고라의 자손의 시거든요. 고라의 자손의 시.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라 자손이 그 시를 썼거든요. 고라 자손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어떠십니까? 고라 자손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죽은, 모세를 대적하다가 죽은 그런 사람, 그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북으로 넘어갔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평생 공직에도 나가지 못하고 그렇게 위축된 삶을 살아야 하는, 눈치 봐야 되는, 여차하면 나라를 떠야 하는 그런 가련한 후손들이었는데 그들이 지은 시거든. 아무리 영화를 누리며 살아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인도자를 따라서 불러라. 그 노래를 앞에서 선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불러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더러운 욕망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도 주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의로 가득한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의 길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평강의 길을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79절에서 사가랴가 우리 주님을 말하기를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에게 비추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평강의 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된 길, 우리에게 계획하신 길, 정말 선하고 아름답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길, 우리 주님께서 요즘 싱크홀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어찌 알겠어요? 어째 비가 온 다음에 도로가 물러져서 그래가지고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냥 어정쩡하게 걸쳐 있는 것 같은데 사고 나서 죽잖아요. 그냥 그렇잖아요. 뭐 그게 구덩이가 뭐 푹 빠져가지고 20m 아래로 추락해서 죽는 게 아니라 뉴스에 보면은 그냥 밖에 하나가 빠져가지고 걸쳐 있잖아요. 그런데도 세상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오직 성령께서 그 길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평강이 가운데 있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오늘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편지했던 것처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모든 편지에 다 그렇게 썼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쓰는 용어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평강의 주님께서 평강의 주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그 평강의 길을 잘 알고 그 평강의 길을 걷는 평강의 복으로 사는 아름다운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